예.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그릇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영이죠. 루하우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루하우는 영, 호흡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마다 호흡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호흡이 안 되면 말이 안 나와요. 이거 말씀인 거예요. 이 루하우, 호흡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똑같아요.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그 호흡을 내쉬고 죽습니다. 들이마시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쉬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갔던 생기가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죠. 그 양심. 하나님의 영. 스룹바벨이 스가랴의 7의 그 상징이 나와요. 여기서 본 이 상징은 5번째 상징입니다. 5번째 환상. 그러니까 7 환상이나 7 하면 하나님의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고. 그렇죠? 스가랴는 7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바로 이 촛대. 7가지 촛대입니다. 왜 촛대가 7가지로 됐는지 아세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그렇죠? 가지. 그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를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촛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가지죠. 그래서 똑같은 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똑같은 불 6개가 좌우에 있는 거예요. 3개가. 그걸 등잔이라고 그래요. 등잔. 그 대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 대접이죠. 더 이상 빛이 발산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죠. 참빛이 이르렀음에 이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참빛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화인이 맞아서 더 이상 말씀이 가도 소용이 없어. 그럴 때 이제는 하나의 그 잔에 있는 그걸 쏟습니다. 그 대접을. 똑같은 글자예요. 그게. 그 등잔이나 여기 보니까 등잔이 있다고 잔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나 7 대접, 7 재앙할 때 7 대접할 때 그 대접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겠죠. 부르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 말씀이 효력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우한 폐렴, 그 신종 그 바이러스던데 이건 대책이 없는 폐렴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제도 없고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신도 없어요. 예.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창궐하더라고요, 이제는. 예. 벌써 27명이 죽었더라고요. 예. 미국에도 지금 2사람, 뭐, 또 일본에도 2사람, 우리도 2사람. 예. 이게 이 침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사스보다 10배래요. 그 확산력이. 예. 호주에서 불이 났는데 아직도 안 꺼지고 있죠. 왜냐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일곱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 나팔은 경고거든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팔이 불거든요. 예.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예, 그게 기근하고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불은 기근과 전염병이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고 불의 재앙이거든요. 예,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예, 강이 피같이 변하고 개구리, 그 다음에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그 전염병, 그 다음에 인간에게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도구, 황,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남은 곡식을 다 갉아먹죠. 그 다음에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습니다. 장남이, 황감장. 예,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나팔이 불게 되면 이 기근하고 올해 한국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도 비가 너무 안 왔어요. 올겨울에 눈이 안 와. 예, 눈이 안 오고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등대가 나오는데 등잔이 있고, 근데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가서 손질을 해서 불을 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름을 넣고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양쪽에 감람나무가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림운동, 저는 재림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 처음에 했을 때도 결국 성경 연구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1822년부터 44년까지 22년간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다 못했죠, 결국. 그래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왔는데, 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면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예.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공급이 돼야 이 빛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차사 교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이 교회도 계속 존재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연애했을 때 참 그 아이를 되게 사랑했어요, 제가. 예. 그러나 제가 예배 시간과 그런 거는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과를 가게 되고, 원래는 의대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의대를 갔으면 결혼을 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학과였기 때문에 그걸로 갔습니다. 물론 뭐 이모들은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신학과 갔지 막 얘기하셨지만 모르겠어요. 그 당시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갔어요. 아무리 데이트 시간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과 절대로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지 그 아이 만나는 거는 두 번째였어요. 항상 두 번째였어요. 예. 항상 제 어떤 신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안식일에 아버지 약을 사라고 심부름을 시켜도 안 갔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 물론 과도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무관한 것도 참 이게 문제가 돼요. 모르겠어요. 행위로 만명의 사상에 기초를 둔다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 너만큼은 진짜 제가 사업을 할 때도 화요일 날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얼른 접고 가야 되거든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안 해도 그 시간에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미리미리 다 정리하고 할 거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동업을 한 거예요. 제 수익이 반토막 날지라도 제가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자재가 들어왔는데 그걸 다 검수를 안 하고 서울로 간 거예요. 제가 안산 거기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공장을 지었었거든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그 자재 1,000만 원어치가 다 도둑 맞은 거예요. 야, 그 설교가 1,000만 원어치였구나. 그런데도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고, 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첫 번째지. 예. 아, 참, 항상 모르겠습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했고, 교회 맨 앞작석에 앉았어요. 앉아서 항상 필기하고, 그 귀중한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이. 참 제가 모르겠어요. 예차서 교회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뜻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갈 거예요. 아멘. 예, 갈 건데 예. 제가 무슨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잖아요.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한 거고 한 번은 그 아가씨가 2시간 이상 기다린 적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기도를 하고 데이트만 했지 절대 기도 안 하고 안 했었어요. 근데 그날 학교에서 늦게 끝났는데 선생님이 뭐 남아서 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 바람에 교회까지 가서 또 기도를 한 30분 하고 가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역에서 2시간 30분을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그 아이하고 헤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만약 헤어지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돈이 됐든 여자가 됐든 권력이 됐든 하나님 앞에는 다 소용이 없었어요.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한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차사 교회 교인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만냥하기가 너무 이게 헤벨라 해서는 그런 기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대가 어디 있느냐 진짜. 예. 차 생각하세요. 진짜 차 생각하셔야 돼요. 천사들이 그래요. 너무 적다고. 사람이 너무 아니 화이시 그랬어요. 화이시 그랬나? 하여튼 왜 이렇게 적냐고. 왜 이렇게 적냐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냐고. 오늘 우리가 어차피 교회가 이어지는 거는 계속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계속 부어주셔야 됩니다. 계속 부어주셔야 빛이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데 진짜 흥분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섹시가 저기 있다면 그 섹시를 만나기 위해서 진짜 그 시간과 그 마음가짐, 그 얼마나 그렇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재가 1,000만 원치 들어와도 그냥 내팽개치고 갔다고요. 설마 집어가진 않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고물상이 싹 집어갔더라고. 그 공사 안 하면 1,000만 원 남는데 그 남주부터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명절에 하나님이 애로우실 것 같아서 명절은 특히 교회를 갔어요. 주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저한테 복 좀 주세요. 근데 복은 제 눈에 보이는 복은 잘 안 주시더라고. 이게 진짜 복이다 하고 말씀은 이렇게 주시더라고. 예. 후회하진 않아요. 예. 저는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앞으로도 갈 거예요. 예. 하여튼 예, 그 민수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항상 하나님은 문에 서세요.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없으면 나 여호와가,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 여호와의 형상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모세는 원래 부인이 있었습니다. 십보라죠. 그렇죠? 모세가 부인 때문에 한번 살았죠. 자기 아들을 할례 주지 않고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랬죠. 그때 십보라가 그 자식의 표피를 잘라서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피남편이라고 그랬죠. 피로 산 남편. 그러니까 원래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살아난 거다. 모세 너도 예수의 피로 살아난 거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조명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여기 보니까 구스 여인, 구스는 이디오파를 구스라 그래요. 이디오파.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인이니까 좀 유대인은 아니죠. 그렇죠. 검고. 그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 12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그때 출애굽할 때 잡족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거기 37절 38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여기 잘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라임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네, 거기 잡족이라고 읽었죠. 네. 예, 그러니까 60만 몇 명이 그 민수기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왔는데 그 중에 뭐가 섞였어요? 잡족이 섞였어요. 잡족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족속은 다 잡족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잡족에 누가 딸려온 거예요? 구스 여인이 딸려온 거예요. 구스 여인. 근데 모세가 그 많고 많은 유대인 여자를 제껴놓고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구스 여인을 택한 거예요. 구스 여인을. 그러니까 아론하고 그 형 아론하고 동생 미리암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막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뭐라고 한, 특히 그 막 뭐라고 많이 한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나게 하셨어요. 문둥병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원망하면 안 돼, 비방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비방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굳이 구스 여인 얘기 나올 필요 없죠. 발단이, 비방의 발단이 뭐냐면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발단이 된 거예요. 구스 여인과. 우리 속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씨뿔을 놔두고 왜 다른 여자 또 택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누가 미리암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맞는 데다가 왜 문둥병을 주냔 말이죠. 이 성경은 다 예수로 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우리가 저번 주에 제목이 예수의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왔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나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강론을 했는데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뭘로 본 거예요? 예수의 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갔어요. 갔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봐라, 이사야가 예언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고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는 거다. 왜 그 사람이 왜 갔습니까? 그들 생각은 아니다. 성경은 예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거는 성경은 예수의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라. 그럼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다고요. 내내 그 얘기 지루했겠죠. 아유 짜증나.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아니에요. 왜 성경은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그거에 비방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본부인이 있는데 다른 부인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나. 근데 하나님이 충분히 거기서 미리암 편을 들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미리암 편을 들은 게 아니라 문둥병을 갖다 줬단 말이죠. 여자에게 문둥병은 치욕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이게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잡족이라고 표현됐죠. 성경이 잡족이라고 그러면 좀 높여준 거예요? 아니면은 좀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 유대인이 아니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여자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근데 그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잡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잡족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정결하신 분으로 맞이하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참수하는 거예요?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스가랴 3장 얘기예요. 예? 3장에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벗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벗기고 어떤 옷을? 좋고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히라. 거기서 누가? 사탄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죄졌고 같이 선악과 먹었는데 왜 저걸 저렇게 하냐고. 그럼 신랑 마음이다. 신랑이 목숨 주고 샀는데 여호와가 너를 뭐하는다? 꾸짖는다. 예수님이 꾸짖었다고요. 누구를요? 사탄 마귀를. 모세가 미리암을 친 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요. 잡족을 취했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저도 하마터면은 이 사람 아니었으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자꾸 동남아시아 쪽 분하고 결혼할 뻔했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방향을 살짝 서쪽으로 트시는 바람에 제가 그쪽에 계신 분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에 외국인들이 많았거든요. 유치원을 했었어요. 네, 동남아에서 오신 아가씨들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는 막 진짜 키도 늘씬하고 아주 한국말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떻게? 예, 나는 영어를 좀 못하니까.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자존심도 상하죠. 남들은 다 아유 얼굴도 잘생기고 다 좀 또 예? 목회도 나갈 거고 그런데 또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자존심이 강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여자가 없느냐? 여자가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하필이면 그 구스인 그 잡족을 왜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선 너 집안 망신도 유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이 방송을 외국인이 드신다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미리암이. 예수님이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누가 비난하는 거예요? 사탄이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미리암아, 네가 그런 거를 저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걸 네가 비난한다면 네가 나쁜 X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문둥병자야. 사실은 그 여인이 문둥병자 아니라 너야.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것은 뭐든지 문둥병이에요. 그거는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모이고 그렇긴 하지만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만큼은 주님 저는 진짜 저도 잡족이에요. 오늘 하나님 그 생명수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임하셔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다 끄고 저는 제가 사업할 때 이 핸드폰이야말로 저한테는 생명줄이거든요. 왜냐면 원청이 있기 때문에 원청 사장이 전화하게 되면 제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예. 상관없어. 그냥 전화기 꺼버렸어요. 꺼버리고 나중에 이제는 궁금하죠. 이제는 안식일 지나고 이제는 켜보면은 막 여러 통이 와 있어. 이제 제 성격이 아니까 나중에는 전화 안 해요. 그 원청 사장님이. 물론 제가 그 사업에서 그분이 10억짜리를 받으면 저한테 6억이나 얼마 줘요. 그러니 남을 리가 있겠어요? 저희 교인 한 분이 그 회사 직원이셨는데 그분은 나중에 혜택을 많이 보시더라고. 직원이면서도. 예, 그 사장님이 막 집도 주고 뭐 뭐도 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도 차라리 내가 직원이었으면 나도 미치지 않고 근데 제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겠더라고. 어쩌서. 그 사장님 직원으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원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신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 근데 저는 나중에 밑갔죠. 한 3천만 원에 미쳤어요. 나 정리하고 나니까. 신학과 이제 다시 복학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3천만 원의 빚이 있더라고. 예. 다행히 저희 원청 사장님들이 용서를 해주셔서 없던 걸 해주겠다고. 우리가요. 정말 저는 그래요. 내일 우리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예.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몇 평 안 돼서 우리가 하지만은 정말 이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주님, 저는 구스 여인보다도 더 못한 구스 여인입니다. 예.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헌금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안 맞아주면 나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당신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 여인을. 당신이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최고로 누가 최고로 여기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가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20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여기다. 아멘. 내가 여기 있다. 예의 아세르 예의 스스로 있는 자가 여기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 저는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준비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자세로 안 오게 되면은 저는 그걸 알아요. 주여, 그래요. 언젠간 이걸 녹음해서 어느 분이 듣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녹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메카예요.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 있어 거기가 메카고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엄숙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예.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아니 저번에 읽어드린 그 예언의 신이 맞아요. 너무 적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안식일교회만 해도 1,5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150만 명만 돼도 많다고 그랬을 거예요. 화이트인이. 그 당시 인구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15만 명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그래요. 14만 4천이 실수도 아니다. 상징수는 맞다. 그런데 14만 4천 이하 같다. 참. 출애굽기 19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그 강림하셨습니다. 그 산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 신명기 11장 29절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어디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해라? 저주를 선포하라. 그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에서 예배드렸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에발산이에요. 그거 신기하죠? 여호수아서 9장 30절을 가보세요. 8장 30절. 여호수아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아. 여기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은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다 단을 쌓아요? 에발산에 쌓아요, 단을. 아니 그리심산에 단을 선포하고 축복을 받아야지 왜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성경은 하나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싸운 사람은 창기와 세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싸운 대상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하는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신 건 뭐예요? 율법주의하고 계속 싸우신 거예요. 계속. 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율법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축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해요. 항상 율법은 저주를 우리에게 한다고요. 로마 4장 15절에 율법은 뭘 이루어요? 진노를 이룬다고 나와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세울 때 다윗부터 유다. 예. 유다부터 세지 않고 르우벤부터 셌는지 전에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 먼저 율법.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구스 여인이야. 너는 도저히 우리 가문에 낄 수 없는 여자야. 그죠? 예. 그걸 먼저 확인을 시켜야 돼. 잡족이라고 성경을 먼저 명칭을 줘준다고. 잡족이다. 그는 잡족이다. 근데 그 잡족과 누가 그 어마어마한 대통령 같은 모세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여자가 나오미 캠벨처럼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복음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발산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네. 예수께서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울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밟을 것이요.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거기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줬어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너는 뭐야? 구스 여인이야. 너는 외국인이야. 그죠? 예. 미국이 이렇게 커졌냐면요. 그 이방 민족한테 시민권을 막 주는 거예요. 똑같은 자격. 멋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멋있는 나라예요. 예. 일본이 왜 이렇게 못 크는 줄 아세요? 제일교포를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차별을 둬요? 말이 안 돼요. 미국이 왜 강할 수밖에 없냐면 이 복음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허리가 아파서 공 하나 못 던졌는데 계약한 대로 그 800억 원을 주더라고요. 박찬호 선수한테. 우리 예차사 교회는 그 복음을 설명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야, 이거 별거 예배당도 아니고 분위기도 안 나는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봤을 때 진짜 장사하는 집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안식을 들어가셔야 돼요. 고르고 골랐는데 우리가 이 예차사 교회인데 우리마저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희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데 또 만드시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한 것이 너무 오버 액션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짜 안식일답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사하러 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어느 사모님은 우리 교회 안 오셨으면 뭐 하셨을 거예요? 나는 사모 안 됐으면 나는 우리 교회는 안 됐을 거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목사 안 됐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다 펑션, 어떤 자리 보고 왔을 수 있던 거예요. 그건 행사예요. 그건 행사죠. 거기서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땐 율법의 저주를 퍼부신 거라고요. 그렇죠? 에발산에서. 그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그 오르샤. 그 산의 헬라어가 오르샤예요. 그 산의 오르샤. 그는 신의 산이 아니죠. 그렇죠?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이온산은. 그렇죠. 의미적으로 그리심산 시온산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을 명명하시죠. 그렇죠. 예. 에발산은 우리가 갈 때고 그리심산은 누가 갈 때예요? 그리스도가 가실 때라 비워놓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리심산 가서 축복을 받아야지 왜 에발산에서 단을 쌓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심산은 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에발산에서 우린 구스연이기 때문에 우린 구스연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 하더라? 승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민수기 12장 3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예. 지금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온유한 자는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땅. 그렇게 땅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땅 안 좋으세요? 근데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는데 그가 땅을 차지했어요? 못했잖아요. 참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 구약과 신약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 보셔야 돼. 그렇죠? 분명히 팔복에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뭐예요?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이죠. 그리스도 빼고 일단. 그리스도 빼고 성경 그대로 간다면 이 세상에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상징이에요. 온유함은. 그렇죠. 근데 그가 어디를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을 못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게 참.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선포하셨죠. 그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셔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예수예요. 율법도 들러리예요. 율법도 들러리라고요. 패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라 다 기념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이 재물이라고 표현된 이 맘몬 신이거든요. 돈의 신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율법주의가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주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율법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맡아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후견인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아버지가 올 때까지. 그때는 아버지가 오기 전에 후견인이 뭐예요? 아버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이 주인이에요. 그것만 섬겼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지켜라 했으니까 지켜왔다고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왔으니까 후견인이 패하는 게 아니라 2인자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충돌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율법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율법은 율법이라고. 뭘 지켜야 되는 것은 이제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더 잘 지키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또 말 표현이니까 제가 이게 인간의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율법을 주인으로 삼을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율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 이거는 16절이고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이게 뭐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 잘 지켜서 칭찬받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게 번역을 제가 다시 봤어요. 침입한다는 게 대체 뭘까 이게? 이게 해석을 표준 새 번역이 제일 잘했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죠.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쓸려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새 번역에는 억지로 끌려 들어간다 이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억지로라는 건 좀 너무 이렇게 복음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 예, 그러니까는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쫓아갔고 그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가 쫓아갔어요. 근데 복음은 밀고 들어오더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쫓아갔어요. 그걸 얻으려고 쫓아갔는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그 공동 번역도 그렇고 12절에? 예,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게 좀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전에 한번 요거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본이 두 개예요. 사해 사본이 있고 마소라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글이 이렇게 안 적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어떻게 천국이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우리가 막 쫓아가야 되는 게 율법이고 이 복음은 천국은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리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도 똑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번역이 맞더라고 제 생각에. 왜냐면 전체 복음에 맞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그럼 주님 언제 밀고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리듯 하면서도 안 풀리고 뭔가 좀 매끄럽지 않고, 그러나 큰 획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큰 획은. 그렇죠. 큰 획은. 예. 하나님이 율법의 산에서 저주를 내리셨고, 그렇죠? 에발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에 올랐단 말이죠. 그 산에서 뭐를?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뭐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아까 예수님이 오르신 산이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런 에발산과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는 계집종이 하는 거다. 그게 어디다? 신의 산이다. 그러면서 그 산을 또 어디와 똑같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와 똑같은 산이다 그래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다 비유였다는 거예요. 모세도 비유였지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를 띄우지 말아라. 잠깐 쓰다가 하나님이 그냥 비유로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그가 온유했는데도 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땅을 얻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율법은 사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게 사본. 율법은 사본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셨고 저주를 반포하셨어요. 에발산이죠. 그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그리심산에 오셔야 돼. 그게 바로 시온산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온산, 그리심산이 그 축복받는 산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연기자처럼 그냥 잠시 쓰는 거고, 어차피 신의 산이나 시온산이나 다 뭐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계집종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까 왜 저런 여자하고 잡족하고 결혼해 했을 때 하나님은 야, 니도 잡족이야.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안식일 교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 무당 딸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 무당 딸하고 결혼했어.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막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문둥병, 야, 네가 무당 딸이야. 그 문둥병을 미리암한테 들게 하셨다니까.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을 또 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그 시온산에 올라가신 거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율법은 약간 먹은 다 뭐다? 다 쓰레기다. 쓰레기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사본이다. 네, 비우니까요. 사본이다. 그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깨져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사본이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율법을 갖고 가면서 재림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한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율법이 따라오니까 우리는 옛날 그 후견인이 자꾸 아버지처럼 느껴진다고. 그 어떤 아이들을 맡아갖고 그 부모님이 바쁘니까 대모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키워. 세 아이를 키웠어. 이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계속 이 집으로 오는 거야.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계속 연락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 어떤 사상에는 자꾸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땡기는 거예요. 그쪽이 그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을 때 입양은 아니지만 몰랐을 때 키움을 받은 거잖아요. 의식이 없었을 때 그렇잖아요. 1살, 2살 때 데려와서 키웠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바쁘니까 자기가 키워주고 다시 데려다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얘들 생각에는 분명히 의식으로는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인데 제가 겉으로 봐서는 얘들이 안식일마다 왔었거든요. 그 집에.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이 집사님과 장로님과의 그런 장로님 하면서도 집사님 하면서도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 같아. 느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하나 들어온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장.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감사합니다.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린 유한한 존재고 그분은 무한한 존재예요. 그 무한이 유한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유한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어둠이 빛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고 하면 어둠이 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어둠이 빛을 알려고 갔더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은 아닌데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빛이라는 그 대치물을 하나 쓰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히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열심히 놀았는데 메뚜기가 내일 보자 했단 말이죠.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뭐야?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무한히 유한으로 온 거는 그 심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땅 백성이 영접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우리는 왜 몰랐을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왜냐면 빛이 오자마자 어둠이 사라지니까 모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라요. 우리가 따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 몰라요. 우리도. 그냥 그 그림자 보고 좀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실체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가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잘 보세요. 어둠이 빛을 모르는데 그 어둠 보고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그렇잖아요. 참 빛이 이르렀으면 어둠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어둠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이 산 위에 동네가 뭐죠? 이 산 위의 동네가 뭐죠? 우남리. 예? 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그랬단 말이죠. 이 산 위의 동네가. 예.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율법의 총은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신의 산 아니다. 신의 산은 계집종이 낳은 아들일 것 같은 데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죠. 우리는 아니요,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곳인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야, 참 이게 불교에서는 그래요. 인생을 뭘 알아라고 그러죠. 뭘 아. 그러니까 모든 게 무아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게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시온 산이에요.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예. 그 율법주의,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이다. 그 율법주의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율법주의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예. 율법주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빛이 아닌데. 그 6장 22절 한번 가보실래요?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빛이거든요. 눈이 어두면 네 어둠이, 내 빛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나오죠. 내 빛이 나오죠. 그렇죠?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면 초점이 그리스도께 가요. 그리스도께 가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폐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율법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는데 그거를 소유 있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아직도 그 본질을 모르게 되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알게 되면 그 빛을 알게 되면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밝은지 율법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식을 지켜서 구원 받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 초점이 예수께 하나 그 빛을 만나게 되면 그 내가 안식일을 생명처럼 생각했던 그때보다 더 이 안식이 다 지켜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재림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백성이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쪽은 막 다 율법주의로 가고 한쪽은 막 모험주의로만 가고. 이 기별을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전도사 얘기 들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그거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자체가 율법이라고요. 율법주의라고요. 인지부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부재이. 그러니까는 디트로이트에서 한 번은 예수님 재림한다고 뭐 CNN에도 어디 다 몰려왔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근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틀렸구나 해야 되는데 틀렸구나 안 하고 어떻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좀 늦게 오신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인지부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복음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냥 듣고 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 복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돼요. 내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화이픈 기별이 맞아요. 너무 적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이혼을 한 거 맞아요. 이혼한 거 맞는데, 율법과 이혼한 거 맞는데 진짜 율법하고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복음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주의로 받아들여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의 군상들이 뭘 주면은 다 율법화 시켜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시내산과 시온산을 구분하죠. 지금 성경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은 다 그림자다. 이거는 후견인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러면 전사님 11조 낼 필요 없고 안식일 질 필요 없고 그런 거네요?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여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대체? 빛이라니까요 그분이. 빛이에요. 빛을 받으면 이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이. 빛이 나오면은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해바라기가 이게 빛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복음을 뭘 하는 거네, 안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여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그냥 막 예배 드려도 되겠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11금을 좀 받아서 좀 부유해볼까, 그런 생각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11금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집도 크게 늘려가고 좀 그러고 싶다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오염된 거죠, 생각이. 오염된 거죠. 지금까지 합해서 50만 원씩 받아오고 저는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도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만 원 더 많이 받는데도 불만이 더 가득해. 더 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야, 이게 무섭구나. 그 생각했어요. 이제 저한테 목사라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11금도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알아서 그냥
복음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자꾸 썩어가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바울이 왜 그런 걸 거부했는지 좀 알겠어요. 바울이 자기 직업을 가져가면서 천막 장막 짓는 거 가면서. 그러나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받고 싶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도 채워주시겠죠. 지금 나라로부터 받는 것도 충분하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안 받으면 또 흘러갈 수가 없으니까 또 그분은 또 난처할 수가 있겠지만 모르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또 알아서 해주시겠죠. 우리가 한번 이거는 저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거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사물할지라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주님 왜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라고 진짜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주님 이 말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게 중요한 거지. 제 얼굴 봐서 오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율법이에요. 또 다른 율법. 이곳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공부하는 곳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분.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면 정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산 위의 동네가 그 산은 뭐예요? 예배에 치중하고 행사에 치중하고 뭘 드렸니 안 드렸니 거기 치중할 그 동네에 뭐가 그 죄악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이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어렵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아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빛은 초점이 하나일 때 오직 예수로만 갈 때 네 온몸이 밝다. 그 아까 네 눈이 성화면이 뜻이 아플러스라고 그랬죠. 섞이지 않은. 우리가 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섞였다는 의미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이 막 계속 퍼져나가지 못하는 얘기는 저도 뭔가 섞인 거예요. 음흉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복음으로 명예직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주여 저도 역시 구수연입니다. 저도 간택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자? 예, 야고보서 1장. 1장 5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어렵거든요. 6번째 팔복인데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더러운 마음이에요. 깨끗이 못한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오직 예수로 하지 않는 것. 그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너희가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기를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죽으신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은 양심에서 깨끗해지지 않겠니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봐요. 하나님 봅니다. 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믿음으로만 하시라고. 믿음으로만.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게 초점을 하나에 맞춰서 갈 때 분명히 너한테는 빛이 나오게 될 거다. 왜냐면 그 초점을 맞춰서 가는 그분이 진짜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반사하는 거죠. 그렇죠?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두 마음. 오직 예수.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굴수 여인이에요. 신의 산이든 신의 산으로 역임을 받은 역할은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온산으로 역임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시온산이네. 웃기는 소리를 해요, 바울이. 야, 그것도 똑같아. 시온산이나 신화산이나 뭐래? 똑같아. 계집종을 낳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인데 이것은 어디와 같은 산이다?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 대역으로 쓰는 거고 다 그냥 연기자로 하는 거지. 자꾸 그걸로 내가 안식교인이 됐든 뭐 장로교인이 됐든 무당이 딸이 됐든 아직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자꾸 그게 소속된 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둥병 생기게 하잖아요. 예이 네가 문둥병 맞을 년이 아니 X다. 네. 여기 아까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X를 했는데 이번에 X가 안 됐어. 제발 이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바벨론이에요. 네. 자꾸 뭐 캐톨릭 다닌다고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네.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예수만이 깨끗한 거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꾸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좀 여기 뭐 오래 다녔고 오래 목회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네가 나쁜 놈, 네가 문둥병 걸린 놈이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만드신 거 우리를 다 여자 남자로 창조하시고 다 그런 거지. 네.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역할만 지금 에발산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죄도. 죄 자체도. 오늘 제가 좀 감정이 격해서 좀 오해받을 만한 말도 말씀드렸는데 진심만은 알아주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왔지 저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구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첩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근데 미리암이 막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미리암 보고 그냥 네가 바로 문둥병 걸린 여자다. 왜 그걸 모르느냐. 그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스 여인과 모세의 결혼이. 그렇잖아요. 첩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게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첩이래. 저 사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깨끗한 그리스도인, 진짜 괜찮은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돼요. 멋있잖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은. 근데 뜻과 의지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로 가는데 무율법주의자나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럼 이것도 지켜야 돼. 그런 게 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빛에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빛이 발산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저는 빛이 없는데요. 그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저는 빛이 없습니다. 저는 굴수 여인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모세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게 바로 늦은 미성령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이 오시면 다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었죠. 예. 그게 조사심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결국은 그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러 오신 누구의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다 성경 연구라고 그랬죠. 기름이 성경 연구니까. 그렇죠. 빛을 발해 성경 연구.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결국 주권이라고 그랬죠. 나라와 권세와 주권. 그죠? 샬탄. 예. 그 다음에 말쿠. 다 주권에 관한, 통치권에 관한 문제.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만났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은 자를 살리신 이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같은 자를. 만났어도 마찬가지고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난 못 만났으니까 역시 나예요. 우리 늘 그 소중한 그 주님의 복음. 예, 주님이 언젠가 찾아오실 거야. 예, 그 주권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게 무슨 복음이 밀려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밀려 들어온다. 예. 나는 세상으로 가려고 했는데 복음이 밀려 들어와서 오 하다가 이렇게. 옛날에 저희 학교 옆에 대형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 19세 관람 불가는 학생들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다. 개군형으로 들어가는, 개군형, 예, 극장마다 개군형이 있잖아요. 공짜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극장이 끝나서 우르르 나올 때 거의 그렇게 얍삽하게 끼는 거야. 끼고서는, 그래? 아니, 뭐라고 우르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이렇게 밀고 들어가실 겁니다. 밀고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기 전도 우리 역시 구수연이다. 구수여인이고 항상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다. 그를 명심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설날부터 제가 좀 그랬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햇빛처럼 밝으려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해발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선악과를 먹는 군상들이라 나도 모르게 막 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외에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는 항상 그 길 사이가 있어야 돼요. 너무 밀착돼도 안 되고 항상 예수님하고만 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명예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건 다 두 번째입니다. 다 두 번째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첫 번째고 내 인생의 1번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올 한 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인해서 또한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